예, 그러면 백설의 땅의 중심지인 티베트에 수많은 그런 큰 수행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벤첸 큰 스님이라고 지금 전 티베트에서 공동적으로 인정하는 스승님 달라이라마 존자님 그리고 벤첸 예, 벤첸 라마라는 보통 그런 식으로 표현 많이 하고 예, 그래서 벤첸 5대 벤첸 출기 견성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렌직 30예배 대주대 렌직 30예배 대주대 신도 녀가 전신시에균에 인생꾼도 인불레벨로 윤체 매버리게 진기로 이거 법배할 때마다 처음에 이거 개송 하나 독종하고 남송하고 그 뜻을 설명할 때 이거 제일 핵심 부분이거든요. 전에 우리가 지난번에 법배했던 그 내용이 요약되는 그런 구조를 하나씩 해서 그거 다시 설명하는 거고 또한 뒤에 부분과 그 연결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담아있는 가르침이니까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해요. 나중에 이번에 인도에 법회 들어가신 분들은 몇 명 계시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다들 경험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 가면 처음에 달라이라마 존자님께서 경전을 딱 보고 시작하기 전에 하는 그 법회는 잘 들어야 돼요. 거기에 모든 핵심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전을 보고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자세히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법맥을 중심으로 법맥을 내리는 중심으로 하는 법회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작하기 전에 하는 그 부분을 잘 들어야 돼. 그러면 어느 정도의 오늘 그 법맥을 전달 내리는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이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여기 렌직 30예배 대조대라고 하는 거는 이번에 딱 한 번 얻은 이 인생 뜻이에요. 이번에 딱 한 번만 얻은 이 인생은 신도 녀가 된제시해주면서 지금 우리가 얻은 이 인생 그 모든 인생이라는 뜻이 아니고 지금 우리 법회에 여기 있는 우리 그 인생은 부처님 법고와 인연이 있는 이 인생 뜻이에요. 그러니까 렌직 예배 대회 땡선데 신도 녀가 된제시해주면서 그 인생은 다음에 다시 찾기가 매우 어렵다. 신도녀가 매우 어렵다. 신도녀가 된전시해주네라는 거고는 어렵고 이 인생으로는 우리가 큰 의미를 잃을 수 있다. 된전시해주. 그런 큰 의미를 우리가 잃을 수 있는 그거 확실히 알고 신도녀가 된전시해주네. 확실히 알고 인생꾼도님을 그 의미를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 의미를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인생 매번 깨우친 대로 밤낮 없이 이루어서 간직할 수 있게 가비하소서라는 기도 올린 것과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자세히 생각하지 않은 경우는 이 인생은 얼마나 귀한 인생이는지 잘 몰라요. 우리는 대중 저도 법사도 마찬가지고 대중 그냥 하루하루의 그 기쁨, 하루하루의 그 복잡한 일들이 해결하고 그때그때의 행복을 즐기면서 그냥 살아왔죠. 이렇게 살다가는 그러면 우리가 어느 날 죽을 때가 되면 아무 후회하지
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왜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거냐면 이 인생이 얼마나 귀한 인생이 있는지 몰라서 그래요. 만약에 우리한테 어떤 특별한 어떤 귀한 물건이 있고 그 물건으로 유비적 같은 그런 귀한 그런 거 있다면 재산 같은 거 있으면 그게 우리가 깨끗하게 간직하면서 산보에 기도 올리고 기도하면 그 유비적에서 뭐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유비조가 만약에 있다면 그 유비조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서 뭐가 받을 수 있는 그거 몰라가지고 그대로 놔두고 하루가 지나면 그러면 만약에 우리 하루만 간직할 수 있는 만약 그런 거 있다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몰라가지고 지나가면 그 다음날 그 유비조가 없어지죠. 그러면 그 유비조에 그런 기한이 있는 거 다음에 알게 되면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유비조보다 더 귀한 인생이 있고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인생은 삼세를 깨달고 일체의 진리를 깨치신 분들께서 우리가 보고 계셨을 때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우리 평소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행운, 그 사람 진짜 행운이다라고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한 200년 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200년 살아다가 죽게 되는 그런 수명의 장수가 갖고 있더라도 200년 동안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200년 동안 경제적으로 아무 부담 없이 모든 조건들을 갖고 있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애기라면 우리가 그 애기는 굉장히 행운한 아기라고 말하겠죠. 근데 왜냐면 그 사람이 200년 동안 삶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그 애기는 아무 행운하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죠.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행운한 이런 아들보다 더 행운한 아들로 보이는 거예요. 진리를 깨치신 분들께서.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끝이 없이 이렇게 태어나왔어요. 헤아릴 수가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도의 아주 추운 모습으로도 많이 태어나왔고 안 추운 모습으로 태어나왔고 그렇게 많이 모습으로 태어났지만 그때의 나름대로 그때 그 모습으로 바라고 원하는 그 행복은 우리가 진정으로 가지지는 못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원하는 그 행복은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그런 행복을 겪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행복을 이룰 수 있는 그 일이 있잖아요. 행복을 이룰 수 있는 일. 또한 우리가 그 누구도 받기가 싫은 그 고통 그리고 그런 고통을 그 고통을 주는 끝이 없는 그런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지만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죽게 본 적 없는 그 고통을 주는 우리가 적 중에도 아주 그 나쁜 적은 바로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본내장, 소지장 이런 것들이 이런 장애들이 우리가 단 한 번도 죽게 본 적 없어요. 내가 너무나 죽을 정도로 싫어하는 그 사람도 언젠가는 나를 죽게 본 적이 있거든요. 또 현재라서도 언젠가는 그 사람이 나를 죽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그것들을 다 지금까지 경험해온 걸 보면 그거를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번도 이렇게 본 적 없는 그 진짜 그 나쁜 적을 이거 파괴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파괴해야 하는 일과 우리가 원하는 그 행복을 이룰 수 있는 그 일을 동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조건을 갖고 있는 부처님의 법을 갖춘 이런 곳에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행운한 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본 적 없고 해본 적 없는 그 일이 내가 안 하면 할 수 없지만 내가 하면 정말로 모든 조건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갖고 있는 부처님 법과 만나는 그런 있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귀한 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동시에 실존하면 우리가 뭐가 오게 돼요? 하나는 파괴하는 거고 하나는 우리가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 해탈과 그 해탈의 기쁨을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성취는 너무나 큰 성취인 만큼 이거 이루는 것도 쉽게 그냥 그 조건들이 듣고 배우고 이해하고 또 그거는 내가 갖게 하소서라는 그런 매일 기도하고 그런 것만으로는 성취는 이룰 수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 성취가 기도만으로는 이룰 수 없어요. 기도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기도는 필요해요. 필요하는데 기도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실존하면서도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 성취를 우리가 가능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천 그냥 실천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온갖 노력과 실천에 정진하면서 이거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알죠. 다 아는데 그런데 왜 온갖 노력이 왜 그게 못하는 거야? 그거 이해해야 되잖아. 이거 하면 그거 가능하는 건데 가능하는 것도 알고 하지만 우리가 그거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갖 노력으로 그 실천에 정진할 수 있는 그 노력이 어디서 생기는 것이냐 하면 그러면 그런 실천, 이와 같은 실천하면 이 두 가지 성취를 내가 분명히 나한테 가능하는 것이다 라는 그 성취에 대한 꿈을 끄기가 시작하면 내가 꿈을 끄기 시작하면 이거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꾸면 그것도 가능한다라는 생각만으로는 이 온갖 노력이 그런 쪽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꿈을 내가 끄기 시작하면 진정으로 내가 끄기 시작하면 그거 다르잖아요. 꿈이 있는 거하고 꿈을 내가 끄는 거 다르잖아요. 내가 그 꿈을 진정으로 끄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 노력이 우리가 하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 꿈은 굉장히 훌륭하고 나한테 가능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진정으로 그 꿈을 꾸려고 안 해. 꿈 꾸지 않아요. 우리가 꿈 꾸기 시작해야 돼요. 그거 왜 꿈 꾸지 시작 안 하는 거냐? 확실히 없으니까. 그래서 꿈 꾸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꿈을 꾸기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 꿈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희망이
있어야 확실한 희망과 믿음이 생기면 그러면 이 꿈이 우리가 끄게 돼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확실한 믿음이 없죠. 확실한 믿음이 없는 거죠. 부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기는 하기는 하지만 나한테는 간호 안 할 거예요. 큰 스님들도 이렇게 있는데 나는 간호하지 않아. 우리가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 수행에 대한 내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꿈 끌려고 안 해요. 네. 그래서 이 확신, 그 꿈에 대한 내가 이 꿈을 내가 그 꿈 꾸면 분명히 이 꿈은 내가 이룰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그 꿈과 그 실천에 대한 확신한 믿음과 희망이 있어야 돼요. 믿음과 희망 중에 확신한 믿음과 확신한 희망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건 먼저 이룰 수 있는 것 같아요? 희망이 먼저 와요. 확신한 믿음이 조금 뒤로 와요. 우리는 똑같이 생각하긴 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거 아니에요. 희망이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우리가 희망에 갇힐 수 있어요. 확신하는 믿음이라는 그거는 어느 정도 이해해서 확신하는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이해한 그거에 대한 내가 확신이 생길 때 그때 그 믿음이 가게 됐어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희망은 문상수 세 가지 수행의 중에 문수행에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결과라고 성취라고 볼 수도 있어요. 희망이라는 거. 그래서 문수행이라는 그거는 뭐예요? 우리가 보통 많이 하죠. 문수행, 사수행, 수수행. 우리는 항상 문수행 따로 하고 사수행 따로 하고 수수행 따로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리 많이 배워도 성취는 없는 거예요. 사실 수행으로 이루어진 그 뜻을 사수행으로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 확신이 바로 내 마음과 하나로 만드는 게 스수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문수행 없이 사수행은 할 수가 없고 사수행 없이 수수행 하긴 하죠. 우리가 많이 하죠. 하지만 그 수수행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수행한다고 해서 수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수행이라는 그거는 일단 이런 거 많은 것들이 있다고 들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냐라고 하면 좋은 친구들이 많아서 너도 이거 듣고 배우고 하면 너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어디에 있는지 그러면 찾기가 시작하죠. 그렇다면 그때 그거 듣고 처음에 들었죠. 듣고 근데 배우는 거 듣고 배우다라는 조금 달라요. 듣고는 그냥 귀로 듣는 거잖아요. 배우는 거는 이거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는 배우는 거. 딱 이해될 때는 그때 문치예요. 문치, 사지, 문치, 사지, 수지라고 할 때는 지혜. 문수행의 힘으로 이루어진 지혜, 사수행의 힘으로 이루어진 지혜, 수수행의 힘으로 이루어진 지혜. 이거 문치, 사지, 수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있겠죠. 지금 그런 표현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티베트는 퇴중기 셋업, 삼중기 셋업, 곰중기 셋업 이렇게 하거든요. 퇴중기는 문수행으로 이루어진 지혜 이렇게 뜻이에요. 삼중기 셋업은 생각한 힘으로 이루어진 지혜. 그래서 확지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곰중기세라. 곰충이라는 그거는 그거 익히기 위해서 노력한 힘으로 이루어진 지혜. 이런 식으로 말한 거거든요. 이거 한국으로 그냥 그대로 풀으면 문치, 사치, 수지로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예, 문치의 힘으로 이해가 돼요. 이해하게 돼 있어요. 이해하면 확신은 그대 안 생겨요. 이해할 때는 아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 정도는 보겠죠. 그때는 우리가 희망이 가기가 시작해요. 이제 이해한 그 부분에 대한 이해하는 가치는 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는 부분은 그거까지 문수행 가치는 스승님의 덕이 커요. 스승님과 도반들이 덕이 큰 거예요. 거기까지는. 이제 여기까지 내가 이제 이미 다 들었어요. 이제 산수행하고 수수행은 남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내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이해한 부분에서 이제 내가 분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듣기는 듣는데 이거 진짜 있는지 아닌지 사람들한테 가서 경험도 알아보고 내가 그거에 대한 살피고 남의 알아보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모든 사람이 일치하는 게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그 생각 다르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하지만 70% 맞으면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 오는 거죠. 예. 일단 그 안치원 쪽에서 보면 불교밖에 다른 거 모르는 사람, 그 모르는 정도 아니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불교를 믿고 다른 종교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다른 종교 중에도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거 다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들어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게 나쁘라고 그냥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100% 일치한다는 그거 아니에요. 이 경험하는 사람 대부분이 맞으면 그거 많은 거고. 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러면 그 처음에 들은 거 그거 드는 대로 있는 것도 있고 없는 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르침에게는 올바른 가르침도 있고 올바르지 않은 가르침도 있는 거고 또 예, 불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지만 다른 종교에서 볼 때는 올바른 가르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이거는 사실이고 사실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그 대상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다음에도 그 이야기 나와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내가 여기서 듣던 가고 저기서 듣고 다 중간에 그 토론의 주제로 삼고 그러면 내가 이제 살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 많은 거지 저기서 말하는 거 많은 거지. 내가 하면 어떤 것이 나를 가능한 거지. 이렇게 살피다 보면 그러면 내가 그 진짜라면 그거에 대한 우리가 확신이 가질 수 있고 가짜라면 그때 이해할 수 있는 거. 둘 다. 그 확신을 갖게 되면 그때 확신하는 믿음이 생겨요. 이제 그거 확신하는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거 버리면 그건 바보죠. 내가 듣고 여러 가지 하고 분석까지 결과는 확신을 하는데 그거 실천하지 않고 다른 곳에 또 실천하는 수행이 대상 딴 데로 다른 곳으로 찾으러 가면 그러면 수행 어떻게 되겠어요? 확실하니까 그거는 내가 내 마음 그쪽으로 익히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확신은 그거 되는 거죠. 다른 확신하고 내가 하면
이 수행하고 내 마음은 하나로 될 수 있다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생기잖아요. 그 확신이 생기고 그거 안 하면 그러면 이거 바보보다 그 나쁜 거잖아요. 바보는 그냥 처음부터 모르는 건데 이거는 알고 확신까지 생기고 나서 그냥 아는 건데 이건 제 자신 속이는 일로는 그거보다 더 속이는 일은 없다라고 근수행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예, 희망이 갖기 위해서는 잘 들고 많은 것들을 들고 배워야 돼. 배우는 것은 바로 그 수행 대상으로 삼으면 안 돼. 그 배웠던 그 대상은 그 진리라고 들었던 그것은 실제로 진리 있는지 그 두 번째 단계 내가 갖고 있는 실력으로 살펴야 돼. 그렇게 해서 내가 확신이 생기면 그거는 그 다음에 그 누가 말해도 들지 말아야 돼. 이제 그거 가야 돼. 남의 말을 듣고 그거 아니라고 하면 그건 확신이 아닌 거죠. 그러면 그거 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예,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진정한 수행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정말로 그 성취는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일단 불교 입장이 술먹잖아요. 예.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그거는 불교에서도 설명하고 온 종교에서 깨달음을 설명해요. 해탈도 설명하고 다 설명해요. 그러니까 들어야 돼. 이제 우리 보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 성취라는 그거는 어떤 식으로 그 성취가 들어오는 거지. 그 성취 자체가 어떤 거인지, 그 성취는 어떤 역할로 그 성취가 들어오는 거지. 또 내가 조금이라도 그냥 받기가 싫은 그 고통이라는 그거는 어떻게 그 고통이라는 그거는 이루어지는 거지. 그 원인이라는 그건 어떤 거 있는지. 이거 이런 가르침을 담아있는 그 가르침은 종교적인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종교는 다 합치면 두 가지. 일단 처음 종교는 두 가지를 합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행복하고 고통을 아는 그거는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종교가 있고, 이 모든 것은 마음만으로 마음의 주로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거는 몸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종교가 두 개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그냥 예. 실질적으로 그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두 가지, 모든 종교는 그 두 가지로 합치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은 몸만으로 주로 몸으로부터 이루어진다라는 그 종교에서는 전생, 내생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다. 주로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진 것. 주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로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교회를 설하는 종교인들이 몸과 마음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걸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는 사람들이 몸과 마음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몸이 없어져도 마음은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보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는 지금 이 전 세계에 아주 크게 알려져 있는 그 종교 중에 힌두교, 가장 오래되는 힌두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불교, 이슈교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 중에 힌두교의 안에도 종교가 많아요. 그 교회를 설하는 중에 종리파라는 그런 그 종교 인정하는 분도 있고, 수론파라는 그런 힌두교의 수행자도 있고, 또한 나형파, 한국 자이나
자나교라고 하죠. 이런 것도 있고 또한 순세파 이런 많은 종교 자기 교회를 주장하기에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거 있는데 그 중에 순세파라는 거, 순세론자라는 그 힌두교가 존생하고 내생이라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은 종교는 바로 그것뿐이에요. 그 이외에 지금 우리가 알려져 있는 모든 종교에서는 존생하고 내생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정하는 그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추운 것과 안 추운 것들이 주로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몸과 마음은 다르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정도의 지혜가 생기면 그러면 다음 생도 인정하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이유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존생은 없다라고 하는 이 조비자들이 어떤 식으로 이 존생이 없다라고 볼 때는 몸과 마음의 본질이 하나다라고 보는 거예요. 일단 존생이 왜 없는 거냐면 존생이라는 거고 만약에 있다면 그러면 직접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존생이라는 거고는 그 누구도 볼 수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누구도 존생을 보는 게 없다. 과거잖아요. 존이라고 할 때는 과거잖아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때문에 그 존생이 있으면 직접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직접 볼 수 없으니까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사라질 때 마음도 사라지는 것이지. 그래서 존이라고. 그러면 이 몸과 마음은 조금 다르긴 하는데 그거 어떻게 가능한 거냐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남녀의 인연으로 일시적인 몸이 생기고 그 몸으로부터 일시적인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은영이 어떤 물 나와가지고 물 난 경우 그때 그 물도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또한 그때 동시로 물빛이도 같이 나오는 것이다. 그죠? 물 날 때 물빛도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물이라는 거 몸으로 생각하고 그 빛인의 마음으로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와 같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고 존생이 없다. 내생이라는 부분은 없다. 왜냐하면 이거 같은 본질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벽과 벽에 기로지는 그림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벽가 사라지면 벽에 기로지는 그림도 사라지고 나무가 사라지면 나무에 있는 나무의 그 기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과 같이. 그렇기 때문에 존생이라는 부분은 없고 모든 추운과 안 추운 것들이 몸과 육체적인 몸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물질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종교에서 말하는 부분은 입장에서 보면 이 먹을 것, 마시는 것, 그리고 타는 것, 사는 것, 이렇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은 행복의 원인을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도 대충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행복하는 요새 진짜 거의 이제 걱정 다 없어져 가지고 이제 요즘 행복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 행복을 생각하면 바로 이 순세론자들이 말하는 거와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물질적인 조건으로는 이 몸이 행복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몸이 행복해질 때는 마음도 행복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대충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적인 생각과 비슷하는 거예요. 주로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사람들이 물론 외부적인 그런 조건들이 좋아지면 몸이 좋아지고 몸이 좋아지면 마음도 좋아지는 것도 맞다. 그것도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외부적인 모든 조건들을 원만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이냐라고 하면 극단적으로 질문하면 그거 안 되는 거죠. 이 몸이 행복을 하는 부분은 마음이 안정한 상태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몸에 좋은 영향을 주고 몸으로부터 마음에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마음이 안전하지 않으면 그 조건들이 얼마나 좋더라도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잖아. 그리고 마음이 안전하면 몸이 힘세거나 그러지 않으더라도 몸이 너무 가볍고 건강하고 더 편리해질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 수행자들이 너무나 하이고 뚱뚱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 큰 수행자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 큰 수행자들은 몸이 날씬하고 예, 높은 그런 데에서는 밀라레바 같은 분들은 몸에 보면 진짜 보통 밀라레바 기름 기를 때는 그 아니다. 예, 파란색으로 색칠을 하죠. 그러니까 풀고와 몸이 색깔 비슷하게 만들어져. 몸은 그 정도잖아요. 근데 몸이 얼마나 건강하는데 이 티베트 같은 경우는 겨울에 그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눈 내리기 시작하면 내려오지 못하면 그러면 몇 달 그냥 나올 수 없죠. 근데 그런 산에서 옷은 없고 먹을 것들은 별로 없는데 근데 그런 추운 그런 곳에서도 몸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잖아. 이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몸이 건강하니까 그렇게 가능한 거죠. 병도 안 걸리고 그렇잖아. 근데 내려와서 사람들이 겨울이 춥다고 해서 마늘고 입도 병 걸린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안전하지 않고 여유가 없었을 때 마음에 여유가 안 생길 때는 좋은 외부적인 조건들이 아무리 좋더라도 아무 영향을 주지 않아. 몸에 억지로 먹더라도 그거 몸이 좋아질 수는 없는 거고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생겨야 되잖아. 마음의 여유라는 그건 어떤 것에 말하는 것 같아요. 마음이 더 넓어지고 마음이 더 깊어지고 마음이 더 커질 때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 마음이 넓어지면 어떻게 그러면 모든 것은 안 좋은 것들에도 행복하게 느낀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가능하는지 아닌지 생각하면 그거 종교라는 그거는 진정한 종교라는 그거는 생각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 확실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생각하지 않으면 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종교에서 말하는 그건 마음이 움직임에 따라서 일어난 그런 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그건 눈으로 볼 수는 없고 귀를 들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설명대로 내가 해보면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여유라는 그거는 참지 못한 거는 참을 수 있게 될 때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왜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확실히 그 진리를 확실히 이해하니까 그래서 참지 못한 것들고 참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원래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이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될 때는 마음이 기뻐지는 거고. 그죠? 전에 해내지 못하는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 포기만 해왔는데 이제는 해도 되겠다 해낼 수 있는 마음이 생길 때 그때 이럴 경우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되면
내 주변에 물타든 전쟁 나도 그 사람에는 그냥 편해요. 그거 바로 그 마음으로부터 이 행복이 이루어지는 그 상징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은 이거 다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바로 옆에서 내 집에 불 나는 것도 안 좋은 거지만, 근데 그 사람이 그거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 여유가 어디서 생긴 것 같아요? 자세히 좀 생각해요. 인과법이라는 그 진리를 깨치면 그거 받아들일 수 있게 돼 있어요. 왜냐면 결과라는 그거는 원인으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원인으로부터 이 결과가 이루어졌으니까, 원인으로부터 결과가 이루어지면 뭐가 돼요? 그 원인 그대로 있어요? 안 좋은 원인가 있는데 그 원인의 결과가 일단 나타났어요. 그때 그 결과의 원인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결과가 나올 땐 원인은 사라지는 거예요. 원인은 사라질 때 결과가 나오는 거고, 그렇잖아요. 원인을 딱 원만할 때 그 결과가 딱 나와요. 그때 그 원인은 싹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해오는 나쁜 일이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제 더 이상은 안 좋은 거는 없다. 그 원인은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이거 더 행복하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내가 지운 죄의 결과가 있는데 이제 이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 죄가 이제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죄를 나를 다음에 피해줄 일은 없다. 이렇게 이 마음이 이런 식으로 마음이 받아들이게 될 때 안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인과에 대한 확신함 없으면 그러면 항상 마음이 불안해져요. 행복하다가 또 불안해지고, 또 행복하다가 또 불안해지고, 계속 불안해지고, 인과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실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까지는 일단 이 공동 수행자 중에 외도 힌두교의 그 순세론자는 빼잖아요. 이제 주로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진다라는 그거 남아 있어요. 그래서 주로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냐고 하면, 그 마음 속에 안 좋은 잘못한 생각들이 있고 안 좋은 생각들, 실체가 있는 그 실체와 떠나서 그거랑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 깨끗한, 이 몸 전체가 깨끗하지 실체로는 깨끗한 것이 아닌데, 그거 깨끗한 않은 거고는 바로 우리가 조금만 찔려도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몸에. 근데 우리는 몸에 대한 집착하는 자체가 몸이 깨끗하게 보는 거잖아요. 그죠? 깨끗하지 않은 것은 깨끗하게 보는 거죠. 깨끗하지 않지만 깨끗한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바로 그 깨끗하지 않은 것도 원인으로부터 생기기 때문에, 그거 깨끗할 수 있는 것도 원인의 때문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원인으로부터 일어났으니까 이 무상이다. 무상이니까 깨끗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무상으로, 우리가 무상에 대한 수행할 때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무상은 아니고 그거는 나한테 순간순간으로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것은 이해해야 돼요. 그거 무상을, 부처님께서 무상을 수행하는 그 목적이거든요. 무상에 우리가 좀 무섭게 두려움을 일으키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무상을 하는 그거는 우리 그 순간순간부터 우리에게 추운 기회를 주는 부분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그런 복잡한 상황이 있더라도 무상이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그냥 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마음에 어떤 내 생각하는 방식과 생각하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기에 따라 이거는 변할 수 있는 거고, 내 마음 변하면 내 행동 보내고, 내 행동이 보내면 그러면 그것도 없어지고 또 다른 좋은 것들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 마음에 있는 이 모든 안 추운 것들이 우리의 안 추운 우리가 고통, 복잡한 이 모든 것은 이 안 추운 마음들부터 일으키는 거고 행복을 하는 거고는 우리가 따뜻한 마음, 추운 마음, 남의 배려하는 마음 이렇게 이거는 일반적인 이야기고 또 더 깊이 가면 대자비심, 보리심 이런 것들이 이거 조금씩 이해하면 그래서 부처님께서 왜 육파람일 중에 왜 첫 번째로 보시파람일 말씀하신 건지 이해돼요.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는 원인으로 따라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곡생망하는 그런 인간 모습으로 태어나면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원인은 무엇이냐? 원인을 뭔가 받게 될 때는 우리가 부족한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그런 문제들이 없어지고 좋은 조건들이 들어오려면 이 내가 해야 나한테 들어오는 것도 사실잖아요. 그러니까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법을 잘 지켜야 되고 그 법을 잘 지키는 그 마음이 그 자체가 우리가 손도로 태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원인이다. 그래서 손도로 태어난 것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손도도 유효가 있는 그런 손도로 살기 위해서는 보시를 해야 한다. 그러면 그런데 태어나면 우리가 그때는 외부적인 조건들이 부족함이 없이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경우는 수행해도 그 사람한테 결과도 더 깊이잖아요. 그죠? 또 그 양쪽 여기서 수행하려고 해도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또 수행도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몸이 아프면 수행 못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때문에 이 보시 수행이라는 거고는 설명하는 거고. 그래서 보시술 이거 많은 것들을 갖고 불안만 하면서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대충 이렇게 볼 때는 아까 처음에 말씀한 듯이 태어났을 때부터 200년 동안 살 수 있는 그런 경제적 그런 모든 것과 갇혀 있는 얘기가 모든 가져더라도 그 사람이 불안만 하면서 살게 되면 그럼 그거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편안해질 때니까 그거는 인력 수행을 통해서 내가 마음 편안해지는 거잖아요. 모든 조건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나를 해치는 사람은 없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냥 이 윤회 세계에 있는데 그거 다 있는 거. 그런 복잡한 세계에서 태어났으니까 그거 다 거기 있는 거잖아요. 경쟁 맞아. 경제적인 경쟁 있으니까 장사꾼들은 장사꾼 서로 싸우고 수행자들은 판단의 이유로 싸우고 농부들은 농으로 싸우고 농사 때문에 싸우고 추운 땅, 안 추운 땅, 물 이런 데에서 싸우고 다 이렇게 싸우는 거 내가 태어난 그 세계 이거 다 이미 있는 그런 곳에서 내가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내가 인욕수행으로 이거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욕수행은 다음 단계로 성공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정확해요. 순수가. 그런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어쨌든 일단 공통적으로는 이 모든 우리가 겪기 싫고 원하고 이 모든 것들이 좋은 것과 안 좋은 것들이 주로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다. 공통해요. 이제 이 수행을 안 했고 이제 복잡한 게 만드는 부분은 파괴하고 그리고 기쁘게 하는 부분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이 나한테 들어오는 게 이렇게 만드는 게 수행이잖아요. 이제
이거 거기 있는 거고, 이거 수행이라고 말하는 게 그대로 있는 거, 원래 있는 거고. 이제 이거 여기 있는 거는 밖으로 내버리고 내가 지금 없는 그 행복들을 다시 여기로 들어오게 만드는 게 수행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행하는 방법에 따라서 외교하고 불교가 갈라지는 거죠. 차이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교 이외의 다른 전생고와 내생 다 인정하는 모든 것도 주로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종교인들은 공통은 이 모든 것들은 주로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은 맞지만 이것은 바로 그 종교의 정법을 가르치는 그 도사, 각 종교의 도사 있잖아요. 그분께서 만드는 것이다. 그분께서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만드는 분, 만드는 이 도사는 어떤 분이냐라고 하면 이 분은 어리과 아무 다르게 원인에 의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니고 원래 그냥 항상 하는 것이다. 원래 있는 것이다. 이분은 사라지거나 변하거나 그런 건 없다. 항상 있고 항상 있는 거고 또한 모든 것은 자유하고 독립적인 것이다. 자유 자체다. 그래서 또한 이분은 딱 한 분이다. 이렇게 해서는 쌍일주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쌍일주제라는 거 그거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께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은 항상 있고 오래 보고 계신 거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그렇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분의 마음이 기쁘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고통의 원인은 이런 것들은 없어질 수 있고 또 그분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을 믿고 그분께서 해결할 때까지는 우리가 그분의 마음에 듣게 그분께서 지시하는 대로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죠. 근데 불교에서는 우리 도사는 그런 분은 아니다. 항상 한 분도 아니고 자유 자체도 아니고 하나뿐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분은 처음에는 우리와 똑같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똑같이 생각하고 우리가 겪어온 모든 고통들을 똑같이 겪어오고 이렇게 겪어온 분께서 어느 때부터 좋은 스승님을 만나고 진리를 깨지고 실천하고 마음을 닦고 그렇게 훌륭한 되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우리가 가르칠 때도 나는 너희들에게 내가 갔던 그 길에는 다 보여줄 수 있고 다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그대로 알려줄 수 있다. 너희들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 길로 가든 안 가든 너희들이 선택해라. 그거잖아요. 다 모든 조건을 우리를 주셨어요. 있는 거 없고 자기는 깨달으시고. 그러니까 내가 그 길을 가는 게 우리 불교의 수행이죠. 그러니까 이거 정말로 이 모든 선택이 나를 있으면 내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총변보살께서 보리드 행론안에 그 말씀하시잖아요. 엄청난 고통에 빠진 환자가 있는데 그 환자가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칠 수 있는 아주 완벽한 의사가 나타나면 그 의사도 많았고 또 그 의사께서 그냥 치료하는 것뿐이 아니고 약도 그 병 고칠 수
고칠 수 있는 그런 약 다 그 환자한테 주고 그렇게 하도 환자는 몸이 불편하니까 우리가 아플 때 밥 먹고 싶겠어요? 안 먹고 싶죠. 근데 그 의사가 지시대로 해야 되는데 힘들어도 그거 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도 않고 나 약을 먹으면 토한다. 그러니까 이 약이 냄새만 나도 나는 그렇게 해서 약도 먹지 않고 그러다가 그 환자가 죽게 되면 그거는 의사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약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바로 그 환자가 잘못한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까지 똑같아요. 부처님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방법을 아는 부처님 계시고 부처님께서 그 모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제 우리가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해. 첫 번째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러면 이해한 것들은 그 대한 내가 확신이 생길 때까지 노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내 마음에 하나로 만들기 노력하면 그러면 우리가 부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고 해서 수많은 수십 년 동안 기다릴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기뻐하려고 뭐가 해야 하는 필요 없어요. 내가 그거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가 이거 많이 안 해도 돼요. 정확하게 딱 한 번 하나 해야 돼. 정확하게 딱 하나 잘하면 그러면 딱 그 결과가 나올 때 두 번째는 내가 조절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 힘이 더 강해지고 마음도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 길도 첫 번째 길에 가는 것보다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어요. 또 그것도 익히면 더 깊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내가 마음의 여유가 점점 그러면 우리가 그 성질을 어떻게 마상 미줄 되려면 대목한 게 더 어려울 수 있고 법진보살께서 양편속 안에 이 말씀하셨어요. 마상 미줄 되려면 대목한 게 모든 원인을 원만한 상태에서 결과가 안 나온다라는 말이 되겠냐? 모든 원인을 완성하면 결과는 무조건 나오는 그거는 원칙이다. 그냥 그거는 진리의 원칙이다. 지금까지 모든 원인을 완성하고 결과가 나오지 않은 그런 지금까지도 없었고 현재로서도 없고 앞으로도 그런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해야 돼.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이거 조금씩 해야 돼요. 내가 좀 읽고 그렇게 할게요. 일단. 그리고 이 모든 조건들이 담아있는 가르침을 우리가 들어야 돼. 또 모든 조건은 우리 담아있는 그런 가르침을 듣고 배우게 하더라도 순서가 틀리면 그러면 우리가 이거 밥도 먹고 짜에도 마시고 그렇게 다 하잖아요. 인도 짜에는 밥 먹기 전에 먹으면 밥 못 먹어요. 배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이 순서가 정확히 이렇게 정확히 담아있는 그 가르침을 그런 가르침을 돼야 되고 빠지면 안 되고 순서도 정확하고 그런 것들이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듣고 배우게 하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듣고 배우고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중에 그거 듣고 배워야 하는 그 가르침도 우리가 지금 오늘 듣고 배워야 하는 그 가르침은 네 가지 특점을 갖고 있는 그런 보리도 자제다. 이렇게 지금 계속 이 네 가지 계속 이라면 복습할 때마다 반복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하나하나 생각하면 뭐가 내용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딱 이 네 가지 주제를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긴 것도 아니고 하고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딱 생각하면 그러면 내가 마음에 딱 이
가르치면 법을 정리하게 돼 있어요. 그 네 가지가 없으면 그렇게 안 되거든요.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럼림에서는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럼림의 내용에 좀 잘 이해하려면 이 순수가 이 네 가지 주제를 확실히 한 번씩 기억하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했잖아. 다들 기억 좀 하세요. 이거는 진짜 기억해야 돼요. 어쨌든 우리가 듣고 배워야 하는 그 법은 어떤 법이냐 가르침이냐라고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 일단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에게는 대승, 스승, 밀승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스승에게도 아니 용가승, 아니 숙문승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아니 대승법을 담아 있는 가르침이고 첫 번째는 대승법, 최고의 승인 대승법을 담아 있는 가르침이고 그 왜 최고냐라고 하면 이제 질문 사람이 말하면 대승가 왜 최고냐라고 하면 일단 답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아 글쎄요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남이 생각하고 내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니까 그래서 대승이 최고죠. 생각은 남에 대한 생각하는데 결과는 다 나한테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는 생각은 날 생각하고 하는 거는 뭐가 다른 사람한테 뭐가 하는 척 하는데 그러니까 뭐래 들어오는 게 없죠. 그러니까 이거 남에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대승법이고 대승법이 있더라도 수행하는 방법이 틀리면 그 대승법은 아무리 그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결과는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수행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승법의 수행은 옛 큰 수행자들이 나름대로 각자의 경험에 따라 수행하는 방식이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지금 이 버리드 자체에서는 수행 방식은 대승은 나누면 유식법고와 중간법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 유식법고와 대승 유식법고와 중간법의 교주이신 유식법의 교주인 누구예요? 무작보살이죠. 무작보살. 대승법을 교주는 누구죠? 용수보살. 예, 이 두 가지 교주, 굉장히 근본 스승잖아요. 이 두 분이 수행하는 방식을 담아 있다. 그래서 수행하는 방법은 두 분께서 수행하는 방식을 담아 있는 가르침이고, 세 번째는 버리드 차제의 근본 스승이신 아티샤 존자님과 그분께서 가르친 그 법을 지금까지 우리에 전달 내려 지금도 우리가 듣고 배울 수 있게 만들었던 송가바 대사 이 두 분께서 대자비심으로 내려온 강론을 담아 있는. 그러니까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 거죠. 이거는 네 번째는 8만 4천 큰 법의 모든 내용을 아주 평범한 수행자의 기초부터 깨달음에 얻을 때까지 단계적으로 정확히 요약해서 담아 있는 가르침인 버리드 자제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네. 그 법을 우리가 듣고 배우면서 의미가 있는 그런 부패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기여하고 특징을 갖고 있더라도 우리한테 그 의미가 있는 법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의미가 있는 그런 법을 되기 위해서 법사하고 법제자의 사이에 의미가 있는 법을 되기 위해서는 옛 인도의 대수행자 때우는 학자들끼리 사이에는 이 의미가 있는 법을 되기 위해서는 이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하나는 날렌다 순가 대학의 학생들이 이거 가르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하고 비크람실라의
아니 학생들이 수행하는 체계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는 여기서는 첫 번째는 우리가 항상 아까 전에 처음 시작하기 전에 말했잖아요. 우리가 선보여야 되는 기호 올리기 전에 이거 한번 생각해야 돼요. 법사의 청종하는 말씀. 법사가 너무 준비해야 돼. 내가 보통 가르치는 거하고 보러드 차지 가르치는 달라. 아침부터 일어나고 청소하고 신경 쓰고 샤워를 하고 다 해요. 그리고 부처님께 기도 올리고 오늘 내가 이 보리도 자제를 가르칠 때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마음이 좀 움직일 수 있게 하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 올리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보통 강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오면 그때부터 그냥. 그래서 이거 법사에도 여러 가지 생각하고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되고 법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준비해야 돼. 정확히 잘하면 똑같이 법사까지 또 깨끗하게 그냥 옷도 단정하게 입고 몸도 깨끗하고 청전하면 하면서 아침부터 오늘은 보르드 자제 드는 날이다. 이 법은 대승법이 있고 이 법에게는 정말 내가 인생을 훌륭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바로 그거에 있다. 내가 오늘 정성이 다해서 잘 하겠다. 이런 마음 하면 아침부터 모든 일들이 대승법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제자의 청존하는 마음 두기, 법사의 청존하는 말씀, 가르침이 청존하는 법. 이거는 우리가 처음부터 생각해야 하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위크람실라의 가르치는 방식에게는 이 법을 정확한 법인 것은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면 이 법의 실천, 이 법에 들어가지 않아.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법을 정확한 법이다라고 알기 위해서는 이 법이 교주이신 법을 수행하는 그분에 대한 그분이 특정에 대한 설명. 이분은 어떤 분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하면 그렇게 훌륭한 분이시께서 모든 부처님의 법을 담아 있는 가르침이 있는구나 이렇게 마음에 들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나도 이거 들어야 되겠다 생기잖아요. 두 번째는 나무하러 그밖에 되죠. 주기자와 이 법 자체에게 이 가르침 자체에게 신심이 오기 위해서는 법의 특점, 이 법에게는 어떤 특점이 있는지 그 특점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 두 가지 특점을 갖고 있는 부분 어떻게 전달하고 제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이렇게 세 가지 특점을 통해서 법의 특점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법을 정확한 것으로 알려주기 위해서는 교주의 특점에 대한 설명하는 거 일단 우리가 지내고 오늘 우리가 이 법에 대한 신심이 오기 위해서는 법의 특점에 대한 설명 보잖아요. 그 법의 특점에 대한 이 설명할 때는 이것도 네 가지 주제로 나눠서 이 법에 대한 설명하겠다. 7개. 네 가지 위대한 특점과 세 가지 일반적인 특점. 이 법에게는 이런 7가지의 특점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은 믿을만 하는 법이다. 이렇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거 설명하는 거잖아요. 위대한 특점이라고 지난번 설명했죠. 위대한 특점하고 일반의 특점은 무슨 차이가 있냐. 위대한 특점이라는 그거는 다른 가르침에 없는 그런 특별한 특점이 있다라고 설하기 때문에 위대한 특점이라는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죠. 일반적인 특점은 차이점만 그냥 일반적인 차이점만 설명하고 그런 면에서 설명하는 것이다. 위대한 특점은 무엇이냐? 네 가지 위대한 특점. 그래서 이거 딱 이 람린 법회 할 때 이 주제 있잖아요. 이거만 기억하면 돼요. 첫 번째, 땜바탐제 게메도 도배체와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겔메도 도바스는 어김없이 한 수에 겔메도 서로 어김없이
계멸도죠. 어김이 없는 것으로 아니 볼 수 있다. 보리도 자제를 보면 부처님이 온 가르침은 서로 어김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특종은 다른 가르침에게는 없다. 그래서 이 위대한 특종. 땜바탕적인 부분. 이제 이렇게 딱 이 주제만 생각하면 그러니까 부처님이 서승, 대승, 영가승, 보살승, 밀승 서로 어기는 건 하나도 없는구나. 일단 이렇게 생각 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어긴 것이 아니냐. 밀교 수행을 할 때는 여러 가지들이 지금 여러분 잘 모르죠. 밀교에서는 일단 남녀의 인연도 있고 그래서 출가자라서는 이 수행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잖아요. 출가자라는 그거는 그런 인연을 맺으면 안 되고 그럼 밀교 수행에서는 술 마실 때도 있고 고기 먹을 때도 있고 현교에서는 그거는 금지되어 있고 그러니까 딱 이렇게 보면 완전히 그거잖아요. 뭐지? 서로 아무나 무슨잖아요. 전에 아주 잘 사시는 보사님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 대원사에서 티베트 경전 몇 가지 어디서 가져온 거죠? 아주 오래된 경전을 가져가가지고 무슨 내용을 담아있는 그런 경전인지 몰라가지고 그분께서 이거 책 만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거 정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가지고 주지스님하고 같이 여기 왔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책에 내용 있잖아. 앞에 뭐라고 해야 되나? 제목. 그 제목은 찰통기결보 이렇게 써 있어. 밀교적인 수행법이에요. 찰통기결보라는 그거는 피를 마시는 그런 세계의 왕 이렇게 되거든요. 찰통기결보. 피를 마시면서 사는 세계가 있잖아요. 악마의 세계. 예를 들어서 요즘은 그냥 영화 같은 곳에서 만들어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일단 영화 떠나서 실제로 그런 거 있는 거잖아요. 악마의 세계에 있는데 이 세계의 왕이라고. 그래서 이 보살이 보고 이거 부처님 본 맞냐 깜짝 놀라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악마의 세계의 중생들에도 부처님께서 구제해야 할 중생들이잖아요. 부처님의 제자죠. 그것도 부처님 아들이. 부처님께서 그거 구제해야 돼요. 악마의 중생들이. 악마. 그러면 이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처님께서 국나세계에 편안하게 계시면서 그거 구제돼요? 안 되잖아요. 거기 가야 되잖아요. 거기 악마의 세계에 있는데 이거 잡으려는 모습으로 가면 잡아먹겠죠. 그러면 부처님께서 이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분노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노. 본전심이 다양한 모습으로. 그 악마, 거기 있는 아주 그 악마 중에도 최고의 악마보다 더 무섭게 해서 가면 다스릴 수 있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다스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자비신 마음으로 이런 모습으로 또 환생하는 거죠. 환생하면서 그 세계의 중생들이 다스리는 거. 실제로 우리 모르는 사람이 우리가 수행의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볼 때는 진짜 사람이 피 마시는 것도 보이지만 실제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부처님이라는 분은 그 몸 자체가 어떤 몸인데 이거는 이 현교가 잘 알아야 그 밀교를 가면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현교가 모르면서 밀교가 가면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도 피도 마시고 살도 뜯어먹고 이런 거죠. 현교를 잘 알게 되면 부처님이라는 그거는 어떤 묻다라고 적었잖아요. 묻다라는 그거는 뜻도 가지잖아요. 벗어나고 이루어지고 모든 고통은 벗어나고 모든 성취는 이루어지는 그 상태가 부처잖아요. 그래서 그거 뭐예요? 찾으러 가면 몸이에요?
부처의 마음잖아요. 부처의 마음은 바로 그거예요. 온갖 고통에서 벗어나고 온갖 원인은 파괴되고 모든 성질이 원만하게 갇힌 상태는 바로 부처의 마음. 이게 부처잖아요. 이거 알게 되면 부처님이라는 그 원래는 그런 모습으로 보지만 그 원래 그 자체는 바로 깨달음의 지혜뿐이다. 그래서 깨달음 지혜잖아요. 지혜가 피 마실 수 있어요? 뭐 식이 피 마실까라는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없는 거죠. 그 깨달음의 자체인 그 지혜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부분이죠. 우리가 거울에 보듯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 목적은 바로 그렇게 피 마시고 뜻도 먹고 살도 또 먹고 그럴 수밖에 모르는 그런 고칠 마음 갇힌 그 중생이 다스려야 되니까 그런 중생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어쩌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갖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 사람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중생이잖아요. 그 짐승 세계에 보면 짐승 세계는 서로 양보 있어요? 양보 없잖아요. 그 먹기 살림하는 그 자연 자체가 바로 그거 있는데 그래서 그냥 강자가 약자를 그냥 먹고 약자도 살아야 되니까 자기들의 힘을 합쳐서 강자를 먹고 그거 사실잖아요. 이거 다 보이잖아. 어제 저녁에 그 동물 세계가 나오는데 그 벌레가 있더라고. 그 벌레는 어쨌든 꽃이에서 꿀 뜯어먹고 사는 벌레잖아. 근데 그 고기에 조그만 벌레들이 있더라고. 엄청난 말이야. 그 벌레는 그냥 태어나더라고 하면 되나? 어쨌든 태어났을 때부터 바로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 다 나무 꼭대기까지 가더라고. 거기 다 모여서 이렇게 더라고. 그래서 꽃도 꼭대기에서 이렇게 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벌레들이 이 꿀 뜯어 먹는 그 벌레가 올 때 그 몸에 탁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이 큰 벌레가 몸 가도 그 조그만 벌레를 차가지고 움직이지 못해가지고 그냥 죽이더라고. 그래서 이 벌레들이 그거 먹고 또 이 벌레도 마찬가지로 몸에 조금 붙어있는 벌레들이 있잖아. 그거 들고 그리고 꿀도 가지고 자기 그 집에 가서 자기 애기들이 이거 조그만 벌레들을 그 애기를 주고 그러니까 이곳은 바로 축생의 세계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축생들이 업을 지는 거하고 우리가 인간이 업을 지는 게 차이가 커요. 왜냐하면 마음으로부터 오잖아요. 그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럴 수밖에 그냥 그건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나쁘게 하는 게 우리잖아요. 그 의도적으로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살기 위해서 내 방식 그거를 생각하는 거잖아. 그 똑같이 이 악마 세계의 중생들은 마찬가지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알게 되면 그러면 밀교수행라는 조금씩 이해할 수 있는 거. 부처님이라는 부분은 일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깨달으신 분이 있는데 어떻게 악마의 중생들이 그냥 가만둘 수 있을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악마의 중생들을 다스리려면 구제하려면 거기 가셔야 되고 가려면 그 사람들 거기 있는 세계 중생들보다 더 무섭고 더 힘센 거로 환생해야지만 그거 다스릴 수 있는 것도 사실잖아요. 그러다고 해서 부처님께서 사람이 죽고 먹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둘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이런 기본적인 현교가 없으면 그러면 엄청난 그런 일들이 조질 거죠. 요즘 인터넷에서 보면 전에 외국의 스님께서 엄청난 높은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앞에는 모평이라는 게 있어요. 밀교를 보면
보석 같은 거 담아가지고 수행욕으로 이렇게 가피를 내려가지고 그걸 간직하면 그 집 안에 재산이 들어온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보평 그냥 그래서 이 보평 파는 거죠. 이 보평 이거 일단 이 어떻게 의식을 통해서 그거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이 보평 하나에 엄청나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는데 사람들은 수행 잘 모르고 일단 이렇게 하니까 높은 자리에서 하는 거니까 큰 스님이라고 이렇게 보시고 그런 거 잘못한 것들이 많다 이렇게 해서 티베트 그 수행자들이 이런 것들이 요즘 많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좀 주의하라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 오른손 예 맞아. 여기는 금강절을 들고 여기는 유령 들고 그리고 그 학자들이 원래 학승이 모자 있어요. 달레나몬 전자님께서 해양할 때 잠깐 그거 있잖아요. 그런 모자를 쓰고 이렇게 했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내용이 참 재미있게 속으로는 예, 감옥 맞아요. 감옥 아니다. 철복 전쟁할 때 입는 옷이 있잖아요. 갑옷. 갑옷. 예. 속에는 갑옷 있고 밖에서 스님이 그 모자를 쓰다 맞아요. 네. 모자를 쓰고 손에 이렇게 그 유령하고 금강절을 드는 그 자세는 신의 자세도 아니고 인간의 자세도 아닌 그런 귀신의 자세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 요즘 그런 거 많아. 이런 것들이 예. 일단 이거 지금 나오는 이야기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에 우리가 일단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바로 그거였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는지 아닌지는 내가 항상 그 법회 시작하기 전에 독경하는 거 있죠. 그거 부처님 찬단거든요. 부처님께 우리는 찬단가예요. 그건 내용 뭐예요? 녀모빠의 내근 세월을 제와 인배 내근 양다생 부처님의 법이라는 그거는 왜 귀하게 간직해야 하고 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라고. 부처님의 법은 번뇌가 없어지는 법이다. 번뇌가 예, 번뇌 하나라도 없애게 만들 제고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법은 부처님의 법이지. 그런 내용이 없는 가르침은 부처님의 법이 아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예. 그 미륵 부처님께 찬단 가안에도 그거 있어요. 네. 가르사 드네 장성수이 도것이 어쨌든 그 구조는 생각 안 하는데 해달리 이득 번뇌의 대치 가르사 시원양되게 되네. 감숨꾼이 이거는 감숨꾼이 유목봉제당 시외 폐연 때문에 세바등 드네 장성수이 도파션 이 지금 미륵 부처님께서 미륵의 오대논 아시죠? 미륵 부처님이 오대논이라고 미륵이 쓴 논 중에 제일 대표적인 논이 5가지예요. 그 안에 양편속 중간의 입장에서는 2개 양편속하고 또 귤라마라고 있고 유식 입장에서 3개 있는데 그 중에 가르사 도디겐이라는 그거는 가르사 한국이 생각 안 하네. 아니요. 그 장목론 2개 있잖아요. 현관 장목론하고 가르사. 대송장엄경론. 대송장엄경론. 네, 대송장엄경론이 그거예요. 대송장엄경론 안에 그 이야기 있어요. 감숨꾼의 영어봉제. 감숨은 3개의 뜻이에요. 3개의 번뇌 중에 그 중에 어떤 번뇌를 벗어날 수 있는 그 방법이 알려지지 않거나 해달리
이득에 대한 쓸모없는 가르침은 부처님의 가르침 아니다. 이렇게 이거 확실하게 이거 쓸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는지 아닌지 그 법을 들 때 이거 우리가 잘못하는 생각이 이거 어떻게 없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오는지 아닌지 봐야 돼. 그런 거 없으면 그 부처님 법이라고 해도 부처님 법 아니에요. 이거는 미리 부처님께서 이거 대손장론 교론 안에 써 있고 지금 아까 내가 남불법회 할 때마다 한 그거는 그 가르사. 별해달경, 해달경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15일마다 모여서 하는 포살이라고 하죠. 이럴 때 이 포살 개경을 방장께서 독경해야 되거든요. 암송해야 돼. 한국은 좀 편하게 하시더라고. 사실은 이거 율법에 보면 방장께서 제일 부담 큰 건 바로 그거예요. 이 경은 한 요약한 그거는 12페이지고 그리고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넓게 설명되어 있는 그거는 거의 50페이지예요. 이 방장께서 독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장이 이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독경 아니고 암송해야 되기 때문에 티베트는 방장가 그거 제일 부담을 커요. 방장이 뽑게 되면 그때 이 외우지 못하니까 이거 대중 앞에서 이거 다 암송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스님이 비구 스님이라면 비구 스님이 지켜야 하는 계들이 하나하나 설명 나와요. 이 계가 왜 세우는지 그 어떤 이유로 그 계를 세운지, 이 계는 지키면 이득이 뭐 있는지, 이 계를 안 지키면 손해가 뭐 있는지,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나오는 설명이 있기 때문에 이 포살잖아요. 내가 받은 그 계를 어긴 부분이 있는지 아닌지 보면서 어기는 부분에는 참여하고 잘 지키는 부분에서는 수혜 찬탄하고 이렇게 하는 게 포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방장 공부시거든. 이거 한국말로 뭐라고 하죠? 방장은 내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방장이 자리 거절이라고 하면 조금 말이 좀 거칠게 듣는데 어쨌든 포기하신 분들이 방장도 많아요. 뛰어난 분인데 방장을 뽑을 때가 되면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된 상태죠. 그러니까 그분께서 이 40페이지가 다 외우려면 쉽지 않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달라이라마는 보강이 있기 때문에 옆에서 정정 들고 계시는 배우는 분 몇 분 계세요. 그래서 틀리면 그때 우리가 하는데 그래서 보통 방장을 하면 그렇게 안 하죠. 이분은 총립의 원칙을 지켜야 되니까 이거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거든. 그래서 중간에 까먹어가지고 다시 반복하고 다시 가끔씩 2시간 안에 해야 하는 큰 해달 암송하면 한 2시간 반 정도 걸려요. 작은 걸 하면 30분 안에 끝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부분은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법이라는 부처님의 법이고 이런 내용이 없으면 부처님의 법이 아니다. 지난번 우리가 온갖 법을 어김 없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할 때는 그 법은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는 사성제의 바탕으로 설명되어 있는 그 법은 여기서 온갖 법을 어김 없다라는 그런 바탕으로 세우는 법끼리는 어김 것이 없다라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다. 이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확실히 이해해야 돼요. 어쨌든 내가
한 페이지만 읽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일단 사실은 이거 읽으면서 설명해야 되는데 이거 읽으면 다 이해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렇게 하면 내가 좀 미리 읽고 설명하면 좀 이해하기가 쉽죠. 근데 내용은 거의 내가 설명했어요. 일단 근데 이거 보면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지난번 우리는 온갖 보문 서로 오김 없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그러면 온갖 보문 오김 없는 가르침으로 이해한 그 한계가 어떤 것이냐라고 말할 때는 부처님이 어떤 법을 깨달음이 얻기 위해서는 모든 장애 하나하나 다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깨달음이라는 그거는 깨달음의 목적은 일체 종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깨달은 것이다. 그러나 일체 종생을 구제하려면 각 종생 하나하나의 원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스승법을 모르면 스승 수행자들을 구제할 수는 없고, 하사도 수행자들이 구제하려면 하사도의 법을 모르면 그거는 가르칠 수는 없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모든 법은 깨달음이 오기 위해서는 깨달음이 오는 데는 주로 꼭 수행해야 한 법과 조건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때 온갖 부처님의 법을 어김없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난번 보고 나오죠. 오늘은 때마다 송라말의 당마도 잡을 채워라. 그러니까 그거는 모든 가르침은 조언으로 들을 수 있는 특점이 있다. 모든 법을 조언으로 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듣지 않죠. 이 법을 딱 읽는데 그때 그 사람한테 그런 말을 했구나. 이때는 이 아라하나님께 부처님께 그런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들어죠. 우리가. 사실은 그거 아니거든요. 법을 들을 때 그렇게 들으면 아니고, 이것도 나한테 말하는구나. 이것도 나를 말하는구나. 그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너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뜻으로 말하는. 이렇게 하나하나 다 나를 위해서 말하는 것으로 들으면, 그러면 송락 말을 당화도 잡아. 모든 부처님의 가르치는 조언으로 들을 수 있는 그 능력의 가치는 한계다. 이거 그 이야기요. 그러면 조금만 하고. 이봐 송라말리 당화도 잡의 채완이 모든 가르침은 조언을 들을 수 있는 특점은 창조남기를 뭐됐다보다 맞으나 송라통제 당화도 매차돼서 이와 같은 보리도 사제를 만나지 않으면, 그러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나를 가르치는 조언을 들을 수는 없다. 다양한 당화계 촌의 자배 송라당 대여공대계 중심에서 조언을 하고 보통 조언을 많은데, 아버지가 하는 조언도 있고 친구가 하는 조언도 있고 모든 그냥 학자들이 하는 조언 다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조언은 부처님이 가르칩니다. 왜 그거 최고의 조언이냐라고 하면, 대한 직된데는 당마도 별라마시로 또 상제 준대를 하고 매지 당마디 수로는 추호도 교화인데 교나만의 간직자의 7개까지 직된데나 요매대 말려드니 총리 수십 군gen기 기캔 신매배 대절 장소는 아니 기시아 동안 강의 대미 쭉 투술시제 대한 담주 되라 몇 담주 되라 그래서 투술 실질 대한 담주 아니 몇번 제발 교를 시송바로 되니해서 왜 부처님의 가르침은 최고의 조언이냐고 말하는 거냐면, 부처님께서 가르치는 모든 확실히 깨진 상태에서 가르치는 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조언을 따르면 그 조언대로 내가 그 이득을 가질 수 있는 거고,
또 자기가 모르면서도 잘 조언하는 것도 많잖아요. 정확하지 않은 것은. 그러지 않고 모든 것을 깨달은 상태에서 하는 조언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 조언, 가르치면 최고의 조언이다라는 이 지금 율라마에서 말하는 거고. 대나디는 산지기 수락단 율은 부처다 볼라는 루치를 듣고 와서는 대나 냠린 지균을 두체점에 보고하면 그 공동의 신도지만 여기는 월이한데 뭐가 약간 욕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수행자들에게. 예. 비유공대 신도지표 정론하면 퇴보하는 수업에서 커서 마도 놈일. 예. 타르치베 수량 다소 냠린 제를 보는 미스르부 투성 강대나 봐봤더니 냠린 두드리면서 뭐 강하면서 뭐 검진도 속에 장원 중도 치네 사이 줬다면 세모솔라면 냠솔 레바 쳐봤더니 제정가 가지고 망도 되냐 쉽게 풍분히 손한다면 싶어 농가에 소리에 조금 지금 파본가 이 교육에서 조금 최고의 조언을 부처님이 가르치는데 그 부처님 가르치면 그 어떤 것이냐라고 팔만사전 팔만대장경 그거 부처님이 가르치면 그거잖아요. 근데 원래는 팔만대장경은 그냥 장식하는 것뿐이다. 그냥 제일 좋은 바로 그거 있는데 그거는 그냥 장식으로 싼 거. 절에서는 그냥 해임사에서 지금 이 목판에 있잖아요. 제가 그거 진짜 우리 인도 총립에 도서관 안에 이 목판으로 프렌드 되는 경전을 모시고 싶었거든요. 그 알아보니까 그 없다고 하더라고. 책이 있죠. 요즘 팔만대장 정도 한글로 번역 책 다 있는데 이 목판 있잖아. 목판으로 직접 해서 준비되어 있는 팔만대장 정도는 구할 수 없더라고. 제가 자세히 알아보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알아보시면 그거 있으면 도서관 안에는 있으면 좋잖아요. 한국 도서관 안에 그거는 전 세계에 그런 거 있는 게 도서관이니까. 그래서 책에는 있죠. 책에는 있어요. 그거 아니고 목판에 직접 그렇게 하는 거 귀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목판을 치고 직접 있는 그런 거 거기 있으면 그 수행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기비초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목판을 하는 거 구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 일단 정확히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거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목판에 있는데 그 목판에 표현되는 그 조언은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그 조언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그거는 다 그냥 우리 티벳도 마찬가지. 1년에 딱 한 번 그래도 독경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 낫겠죠. 한 번 독경하거든요. 그래서 대충 4천 명이 모여가지고 제일 끝에서 그 보티라고 해요. 좀 이렇게 하나하나 한 권, 두 권 있잖아. 다섯 장 정도 쭉 이렇게 들려줘요. 그래서 이거 읽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진짜 오래 시간 좀 걸려요. 그래서 이거 그냥 독종 정도면 하고 이해하려고는 하는 시간도 없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다. 그거는 그냥 그렇고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모든 팔만대장경이 뜻을 대논사들이 아무나 정확하게 다시 요약해서 하는 건데 이것들이 티베트 같은 큰 총립에서는 20년이나 거기 배우잖아요. 그래서 반야경이 논의에게는 현감정원론과 반야경, 현감정원론을 그거는 반야경의 대주석이에요. 대주석, 근본적인 주석. 최고의 주석은 현감정원론고 미륵 부처님께서 직접 한 거고. 그 해석에 부주석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해석은 반야경의 주석이니까 반야경과 현감정원을 겹쳐서 해석한 주석에는 12개 있고 그래서 현감정원만이 현감정원의 내용만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는 9개. 그래서 이거는 인도의 반야경의 대주석 12개의 대주석이라고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도의 대학자들이 조설한 해석소에는 12개 있어요. 그 중에 반야경고와
현관 장엄은 겹쳐서 쓰이는 거거든요. 12개. 예, 예, 현관 장엄만 해소하는 거구나. 9개 이렇게 있어요. 굉장히 귀한 그런 거인데, 이거는 일단 티베트 같은 경우는 이거 좀 듣고 배우고 하긴 있어요. 20년 동안 뭐 배웠잖아요. 반야경만 7년 동안 배운 거니까 이거 어느 정도는 배워요. 예, 그거 배우기는 하는데 이거요. 배우기는 하는데, 근데 이거는 그냥 논쟁할 때 필요성으로, 논쟁의 필요성으로만 배운다.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기 위해서만 배우고, 내가 마음 닦기 위해서 배우지 않다. 이야기예요.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처음 배울 때부터 논쟁해야 되니까, 우리 총립에서는 불교의 그 추출할 때 그 가르침들은 조금 그 뜻은 오기는 건 아니지만 가르침을 해소하는 거로 보면 좀 헷갈린 부분들이 많죠. 논쟁할 때는 이거 필요하잖아요. 이것도 이해하고 저거. 그러니까 이거 논쟁할 때 필요성으로 배우고 남을 가르치는 목적으로 이렇게 배운다. 예. 그리고 나중에 그 20년 동안 공부하고 1등 나오는 기시스님, 큰 기시스님이라는 그걸 일단 알죠. 다들 대충 알잖아요. 그렇게 된 기시스님이 어느 때부터 일단 나도 좀 실종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내가 20년 배운 부분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그래서 이거 하나도 배우지 않은 높은 산 꼭대기에서 참선하는 그런 분을 찾아가가지고 거기에서는 마음의 자성과 그 본전 신들이 어떤 식으로 이룰 수 있는, 증경받을 수 있는 그런 수행법을 배우러 간다. 이거는 정말로 부처님의 제자 중에 너무나 무식한 제자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쨌든 왜냐하면 부처님이 되고 싶으면 내가 듣고 배우는 그것은 아까 처음부터 말씀하는 거. 내가 듣고 배우는 그거는 확실하게 사수행을 통해서 확신을 갖고, 그 확신한 것은 내 마음과 하나로 익히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하는 게 바로 그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수행 방법 바로 그거 있는데, 듣고 배우고 많고 수행하는 것 다른 거로 찾아가지고 이 배운 것은 수행의 결과가 얻을 수는 없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것도라고 해도 진짜 부처님의 법을 그렇게 철저하게라고 해야 되나? 하나하나 듣고 배우게 하지 않은 그런 분 찾아가가지고 그 밑에서 세모시에 봐서는 나 누구냐라고 한국에서 그런 말을 하잖아. 이 세모, 내 자신은 어떤 곳에 있는지, 그거 찾는 방법이 어떤 거 있는지, 그걸 하나도 안 배우고 이렇게 하는 분 밑에 가서 배운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총립이 뭐라고 해야 되나? 무시라고 해야 되나? 총립이 무시하는 거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 총립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그거 수행 방법이 틀린 거고. 그래서 송가바 대사께서 망도 퇴장, 취규 풍부는 순하다. 이거는 송가바 대사께서 이거 말씀하실 때 망도 퇴장죠. 많은 것도 듣고 배우는 그 사람이 취규 풍부. 수행 못하는 그거는 이 듣고 배우는 그것은 조언으로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설하셨다. 그러니까 듣고 배우는 것들이 조언으로 들으면, 그러면 그 사람한테 큰 도움이가 될 수 있는데, 조언을 듣지 않고 이거는 남을 위해서 뭐가 하는 거지 듣고 조언을 듣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이 큰 학자가 수행 못하고 수행이 못하는 것이다. 왕도 되냐 취기 풍부라는 이건 딱 정확한 한국 표현에는 내가 모르더라고. 말이 되게 재미있는 말인데, 법을 많이 배우는 그 학자가 법으로 부족한 것은 맞아요. 사실은 많이 그 배운 거는 법을
요요하게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법으로 부족하고 수행 부족하고 이 부족한 것은 이 자기가 배우는 것들이 조언으로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진짜 잘 이해해야 되죠. 너무나 말씀 주고 예, 세송보다 수라당마도 마셔 교인 대답 좀 말해. 사람들이 자세 계시지. 요요가마시나 파요도 진짜 님에나 마시게 좀 그냥 이제 당마시네. 내가 총총자고 뭐 요대면 남기로 마시. 저에서 왜냐면 이제 모두 다저 제규 다음에 처음에 뭐 타초 이발에 제서 로보라 정도 받으면 또 백간을 무엇이 정도 공연 식도 이 목좀 자기도 그 티베트 동쪽에 가서 술법 하는데 그때 거기서 어떤 성립에서 한 20년 넘게 공부하고 기시가 돼가지고 고향에 들어와가지고 수행하는 방법을 다른 종교 총바 왜 그런 데에서 가서 아니 배우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들었다. 그때 진짜 마음 아팠다고. 너무 아팠다. 예, 아팠다. 예, 네. 정말 퇴사하면 해야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퇴사하면 그때를 봐봤더니 아무래도 결심하고 듣고 배우고 이해하는 거고는 수행으로 갖출 수, 수행욕으로 갖출 줄 알아야 된다. 수행으로 갖춰야 할 것이 듣고 배움으로써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듣고 이해하는 것은 수행으로 갖출 줄 알고 수행으로 갖춰야 할 것이 듣고 배움으로써 이해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 듣고 배우는 거고 수행할 때는 버리고 수행할 때는 듣고 배우는 거 필요 없고 듣고 배울 때는 수행하는 것도 필요 없고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되지 못한다. 가서 가냥 소리에 주는 도다보다 퇴삼계 되는 거 퇴삼계 신식 되는 방향에 신식 반에 다 주서 육사진도 제가 저 남림 구성신 되는 다 육사진은 인상이 나서 인생 사슈로 된 애산이 오면 육도에 멤버도 거기서 두칸으로 저 대대로 송람은 땅과도 처음에 두 번에 창조 남기를 바라고 마차베 교회 베들 고관 창하게 송람 중점보다 남림도 되네 냐면 이 결세 봐시고 오면서 해 이거 일단 여기 같이 이거는 예 어쨌든 듣고 배울 때 어떤 다른 것이 배우고 그리고 수행할 때 다른 거 수행하러 가는 거고는 그 한국으로 붙이고 뭐죠? 말 달리기 하는 거 뭐라고 하죠? 예. 티베트는 말 달리기 많이 하거든요. 경쟁. 예. 예. 그 한국은 말 타고 그거 뭐라고 하죠? 말 타는 거 있잖아요. 승마. 예, 승마. 예. 그러니까 이 승마라는 이거 말 타는 거 배워가지고 이제 경쟁할 때 말 달리기 경쟁하잖아요. 이럴 때는 내일은 이곳에서 말 달리기 했다고 하고 그 다음날 진짜 말 달리기 할 때는 다른 데서 말 달리기 하는 거와 똑같단다. 이거는 내일 그곳에서 달리기 하겠다고 하면 내일 거기서 달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딴 데로 하면 말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 말 죽을 수도 있고 엄청난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문제들은 이 버리듯 자체 같은 그런 가르침을 안 많아서 그래서 이 모든 조문으로 듣지 못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는 조금 듣고 배우고 하는 부분은 조금 나한테 말하는 것 같이 좀 이해하고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지혜는 그냥 버리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그 능력을 내가 듣고 배우고 이해하는 그 부분에서 써야 돼. 쓰고 이거 거기 있는 것 같지 않고 내 마음에 있는 것 같이 만들면 그러면 우리가 수행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 버리듯 자체의 핵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예, 잘 가르치고 그런 거니까 예, 다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